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여기 오면 임재를 느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임재가 와요.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임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급하신가 봐. 내가 이 안에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막 공기 중에 우리 심령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민수기 9장에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임재가 있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법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법궤에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법궤라는 것은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법궤는 하나님의 계시로 지어진 것이다. 법궤는 뭐예요? 채를 빼어내지 말며 성도는 항상 주님이 움직이면 신속히 움직이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법궤는 행진할 때 제일 앞에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고핫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고핫자손이 메고 가잖아. 그리고 뒤에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는 저주는 진 끝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법궤는 교회 은혜와 자 법궤는 법궤와 거리가 멀면 저주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거야 원래는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고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법궤를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전 3장 16절 보면은 6장에도 19절 나와 있잖아요. 고전 3장 16절에 보면은 나보고 법궤인데 내가 구약시대는 법궤인데 신약시대는 성전이야. 주님이 갈 처소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옛날에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법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7장 89절 정도 읽어보면은 또 나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법궤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얘기하고 피의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피의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도 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법궤는 가는 곳마다 법궤가 임재라 그랬죠? 임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재의 사람이 돼야 돼. 그 임재의 사람이 되면 걸어다니는 법궤야 내가. 딱 임재의 사람이 되면 그냥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늘 이겨야 돼.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저도 영적 전쟁에서 잘 져요. 막 어떤 때는 화가 날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법궤는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법궤는 또 다른 말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지만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어요. 조각목 정금에 쌓여졌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거든요. 자, 법궤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상징해. 이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옆에 저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신월동에서도 오고 또 미사에서도 오고 천호동에서도 오고 그죠? 암사동에서 오시고 천호동에서 오셨죠? 예, 그 다음에 어디서 오셨어요? 암사동에서 오셨죠? 암사동이요. 예, 천호동, 암사동, 신월동, 먼동 막 해갖고 남가자동, 북가자동, 부천 막 우리가 다 동서남북 원군각지에서 이 유형교회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맞죠? 자, 그것처럼 법궤는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그럼 나도 교회네? 나는 영적 교회, 영적 이스라엘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법궤는 또 뭐라 아까 얘기했죠? 성도를 상징한다고. 교회를 상징하고 나가 법궤야. 그러니까 성도를 상징하고 법궤는 뭘 했냐면요. 기름 발라서 사용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물붓도 됐어.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축복이 있잖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의 축복이 초자연적인 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담아야 돼. 혼적인 것들은 어디로 가버려야 되고, 그쵸?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권이 내 안에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나는 영의 사람 역할을 해요.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쓰시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 성령 받아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목사니까 성령 준다고 내가 안 했잖아요. 누구든지 준비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로님도 막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도 쓰시지만 막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성막 내부와도 삼위일체 사역이 있다. 법궤는 성막에 들어가면 내부와도 삼위일체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유다 지파별로 있잖아요. 세 지파가 동문을 통해서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뭐냐면은 뜰이 있어. 성자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 보니까 성소가 있네. 거기는 성령님 사역이야. 성령님 사역.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딱 올라가니까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 내부와도 삼위일체 사역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어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산 사람들이 다니엘은 사자굴의 지성소 지성소 안에 살았다. 거기서 있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지성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자굴이 지성소였고 요나는 어디가 지성소였어요? 고기 뱃속이 물고기 뱃속이 지성소였어. 거기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디가 지성소였어요? 산 위, 그죠? 산 위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갖고 왔잖아.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말하는 법궤의 의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구약시대는 법궤에 주님이 하나님 임재하셨어. 그럼 신약시대는 어디에 임재하세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죄를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 저기 권사님도 어떤 청년이 오늘 낮에 와서 그러잖아. 권사님 뭐 너무 이뻐지셨다고 막 그러죠? 얼굴이 이뻐졌다고 그러잖아. 우리 저기 청년이 멋진 청년이. 그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뻐져. 얼굴이 때가 벗겨져. 얼굴이 때가 벗겨진 사람들은 화장 안 해도 때 벗기면은 요렇게 환해. 때 여기 얼굴이 누룽팅팅한 게 이제 벗겨져서 뽀얗고 막 그래. 그러니까 때가 벗겨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인 분이 나와야 돼. 아니 화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이 있어. 꽃가루가 나와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낮에도 예배드렸는데 낮에 또 이렇게 특별 성회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밤에도 집에 안 가고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데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침노하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뭘로? 기도로. 뭘로 뭘로 침노해요? 찬양을 통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가지고 눈을 감고 불러도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개 떨구시면서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 주의 보혈을 하면서 그 보혈 찬양을 계속 1절만 불러도 돼. 그런데 계속 1절만 100번 불러봐봐요. 그러면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져. 오늘 밤에 한번 임재를 그렇게 연습해보고 부르짖으면서 연습해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해보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까지 오늘 진도가 한번 나가보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또 낮 예배 후에 2시 예배 후에 모였습니다. 오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이 선 것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빛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갈라주시고 쪼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2026년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돌파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안방 속에 돼지떼가 있는데 그 안방은 나예요. 내 안에 돼지떼는요 막 엄청 이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근데 우리 안방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돼지떼를 쫓아내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쫓아내는 축복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